우리가 80페이지 두 번째 문구를 저번 주에 하다가 마쳤죠. 자,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서 잉태되었다는 점에서 당신은 선천적인 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자,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 이민정 집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서 그 설명을 조금 하다가 정리를 하다가 시간상 그렇게 좀 자르게 됐죠.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절 보세요. 하나의 좀 용어를 하나 쓴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한 60년대, 한 65년도부터 그런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 하나의 어떤 과학자가, 인문과학자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어냐면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나 그 지식의 체계를 갖다가 정리한 것을 바로 패러다임, 쉽게 말하면 인식 체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 구조.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민정 집사님이 저번 주에 질문한 것을 좀 교회사와 적용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문제점들, 자, 그러면서 그 문제점에 의해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어떤 문제점 가운데서 그런 알미니안주의를 갖다가 강조하게 됐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반성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어때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어떤 의나 자신의 어떠한 선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를 수 없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는, 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데 구원에는 이 구원에는 참 구원이 있고 거짓 구원이 있어요.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구원과 거짓 구원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참 구원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자, 실천과 그리고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아주 신비스러운 다이나믹이 있다.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원래 표현이 동적이라는 표현이에요. 동력적인, 그죠? 동력적인.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 구원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인간이 거기에 자, 실천을 하고, 자, 참여하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아주 동력적인, 신비스러운 동력적인 은혜가 개입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비한 은혜가 연합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다이나믹을 그렇게 하나의 은유적 표현을 써서 제가 했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동적이고 동력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때요? 개입된 아주 신비스러운 동력적 은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신비스러운 동력적 은혜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자, 두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이거를 안 가지고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딱 끝나게 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말을 해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초칼빈주의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초칼빈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거짓교리예요. 그런데 이 초칼빈주의가 언제 유행을 했냐면은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쪽을 버리게 되고 이것이 아주 그 사변적이 되고 관념적이 되면서 초칼빈주의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또 그것이 우리나라는 언제 유행했냐면 70년대쯤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신학 사상이 정립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초칼빈주의자는 이건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구원을 받죠. 맞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기도도 하죠. 은혜 주셔야 전도도 하죠. 은혜 주셔야 성경도 보죠. 은혜 주셔야 교회도 섬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전도도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맞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못 하셔. 틀려야 맞아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회의들이 열렸어요. 회의들이 열렸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내가 중국에 목숨을 걸고 내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뭐 인도를 가겠습니다. 북한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하이퍼 칼비니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 그럴 필요 없다. 당신이 뭔데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걸 무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의 그 아주 침체기가 오면서 하이퍼 칼비니즘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초칼빈주의자들이. 이걸 보면서 딱 보면서 뚜껑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예요. 미친놈들 아니냐. 미친놈들 아니냐. 그래서 하이퍼 칼비니즘이 지금도 무진장 많아요. 개혁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이퍼 칼비니즘들이 보면 꽤 있어요. 하이퍼 칼비니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째,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이 사람들. 예? 그냥 바른 지식만 전부로 알아. 삶들이 별로 없어요. 삶이 없어. 뭐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단 행한 부위가 없죠. 요한 웨슬레가 그러면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의 요소 중에 두 번째가 실천하고 그리고 참여되고 책임지는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기 시작한 이게 인간의 의지예요. 이게 의지를 갖다 막 강조하기.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1차 대각성 운동에 요한 웨슬레가 나오고 2차 대각성 운동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이 바로 의지의 신학이에요. 변호사가. 그것도 굉장히 그 자유주의거든요. 그것도 알미니안주의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3차 그 대각성 운동엔 무디는 또 어때요? 굉장히 또 스펙이 떨어지면서 경건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시대는 완전히 망가지는. 지금 그 아들이 와서 한다고 하는데 더 망가질까 봐 걱정이 돼요. 저는 사상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던 원인들은 그들이 구원의 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그래서 이민정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의 말이 전반부 말을 빼고 후반부만 말하면은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의 요소에는 이것이 50%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제가 요새 늘 쓰는 말이 있죠. 이것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돼서는 안 된다. 믿음과 행위는 어때요?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분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은 거짓 믿음이고 거짓교리인 거예요. 네? 거짓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에는 어때요?
우리가 노력하고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이런 요소를 개입되게 하는 아주 신비한 동력적 은혜가 거기에 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깨닫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그 부분을 자명하게 보여주죠. 그죠? 특별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역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가나안 정복사를 비롯해서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탐의하는 것이 또 선지자죠. 그죠? 그 부분을 탐의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 부분을 탐의하는 게 또 요즘 제가 그 히브리서 하지만은 1장은 예수님의 신성, 2장은 예수님의 인성하지만 3장 쪽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말 쭉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거기서도 말을 하죠. 구약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겠느냐? 너희들 못 들어온다. 구약적 면에서 못 들어가는데 신약적 면에서 너희들이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네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 믿음은 들어올지 못한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통 교리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갖다가 켈비니즘이라 그래요. 켈비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공교회 신학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켈비라고 하는 분을 개혁신학의 그 선두 주자였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초칼빈주의자들 하이퍼 칼빈이즘을 조심해야 돼요.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렸어요. 우리 이민정 집사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예전에 어느 성도들을 잘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가 원정동에서 그때는 그 새생명교회에서 목회를 잘 가르쳤고 그 파이로트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진짜 그냥 뭐 그래도 그분이 공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공군 소령돼 가지고 해서 칼기에 부기장 돼서 기장 돼서 나름대로 어때요? 굉장히 엘리트 의식도 강하고 그 부인 되는 분도 이제 그 대학원을 공부해서 아주 그냥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말 그분 영혼들에 심어져서 정말 그냥 태성통곡을 하고 주님을 영접을 하고 말씀의 양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동원예비군을 간 거예요. 동원예비군을 가가지고 너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특해하는지 새벽 기도를 갖다가 4시에 담 넘어 그 앞에 있는 감리교회를 간 거예요. 감리교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딱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났는데 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됐는데 구원받았는데 이랬더니 그분이 쉽게 말하면 그 도덕열 폐기론자죠. 헷가닥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그렇게 경건했던 분이 그냥 갑자기 그 영적인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거짓교리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진리를 떠나면 반드시 거짓교리가 찾아와요. 거짓교리가 찾아오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더니 그 두 양반이 그냥 부부싸움을 그렇게 막 하고 그 파이로트들은 그분은 한 20일은 공중에서 살고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그러면 어때요? 열흘 동안 살면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항상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비행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분이 기장이 됐는데 이게 왜곡된 생각을 하니까 그냥 부인하고 맨날 싸우고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날도 뭐 브라질인가 어딘가 떠났는데 그냥 오토바이를 또 그때 탔죠, 그죠? 어울리지도 않게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그러다 결국은 실족이 된 거예요. 실족이 된 교회를 나오지 않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그런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말하면 누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지각,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여기에는 인간의 어때요? 의지와 책임이 반드시 동반되는 신비한 동력적 은혜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나믹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이나믹을 좀 은유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보다는 통력적 은혜다. 이것은 받아본 자들만 알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바른 구원론이고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참 어떻게 하든지 이 쉽게 말하면 퓨리탄들을 갖다가 그냥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전부 다 죽여요. 원래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죽이고 프랑스에서 그 위군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공동화가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교회 방패가 되는, 오늘도 우리가 그 시편송 하면서 몇 장이죠? 방패들.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46장에 그 방패들이, 그 방패들이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 퓨리탄들을 교회 정치 세력에서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전부 죽여요. 그때 죽일 때 죽일 때 고통받는 분들이 바로 오늘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기도 해요.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그노가 전부 죽고 나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프랑스는 어때? 해가 지는 나라가 되고 말은 거예요. 정말 프랑스는, 그 다음에 영국도 해가 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고, 자, 그러면서 어때요? 바른 교리가 사라지다 보니까 제대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캘비니즘주의자들이 하이퍼 칼비니즘주의자들이 생긴 거예요. 바로 초칼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웨슬레가 보니까 자, 이것들이 정말 웃기는 것들이야. 그렇게 해서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근데 이게 과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과 의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고 구원을 갖다가 어때요? 취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그 사상을, 알미니안주의, 그 당시에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할 때 거기에 그 제동을 건 게 고마루스거든요. 그래서 고마루스와 알미니우스의 사상 재판이 바로 도르트 신조거든요. 고마루스는 거기서 5가지 튜립 교리를 말하는 게, 첫째,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둘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셋째, 제한 속죄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의 은총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 교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하이퍼 칼비니즘들이 워낙 극성하고 구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보면 내 신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부시는 것이다. 저놈들이 작정과 예정 교리를 잘못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 그래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이런다고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규칙주의자들을 만들어서 그 정반대로 그냥 경건의 운동을 시작한 거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는 그것이 또 어때요? 정통신학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부시는 그런 어때요? 신학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 신학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뭐가 안 되냐면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 형성이 안 돼요. 첫째.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텔레마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정치가 잘못되고 잘못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펠라기우스 같은 3세기의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아담이 했던 행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아담의 허리에서 나와서 아담의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아담의 행위를 안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때요? 우리가 실천과 책임과
그리고 참여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아주 신비한 다이나믹, 동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어때요?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서에서 믿음은 어때요? 야고보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 행위는 로마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우리가 구분은 하지만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영혼과 육신을 우리가 구분하지만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때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하지만 이 영혼과 우리가 지성과 지정의의 기능을 가지고 하지만 또 우리가 어때요? 눈과 귀와 입술과 손과 발을 가지고 하죠. 전인적인 육체를 가지고. 그렇죠? 이것이 어때요? 구분은 하지만 분리될 수가 없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어때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동의어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원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입이 되는 아주 신비한 그런 어때요? 동력적 은혜다. 이것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더욱더 어디서 배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계시록인데요. 그래서 구문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마치 책자로 만들듯이 지휘자매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딱 하면 그때는 이제 그거를 노트를 펴놓고, 여러분은 노트 펴놓고 같이 제가 강의 설교 해놓을 건데, 거기 보면 그 부분이 너무너무 자명하게 나와요. 너무 자명하게. 그래서 그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수동태를 쓰는데 전부 신적 수동태를 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인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견딘다. 그리고 소피아, 지혜와 누스, 지각을 가지고 그들은 분별하면서 이겨나간다. 그런 그 진리가 있는, 우리가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아까도 히브리서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때요? 정말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갖다가 불평 불만하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이런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보다 더 큰 복음인, 복음을 너희들이 받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들어가겠느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이 아주 그냥 신비한 동력적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불순종한다고 하면 너희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너희들은 구원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거에 많이 좀 제가 쳐내고 쉽게 표현하는데 많은 이슈가 됐고 지금도 이슈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어때요? 이 행위만 강조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됐고, 어떤 믿음만 강조하는 자들이 또 복음주의자가 돼서 어떤 도덕열 폐기론자들이 된 그런 자들이 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면성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 근데요,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아쉬웠던 점은 파이로트 그 형제를 그렇게 가서 어루만지고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감리교 사모님이 말씀했는데,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자유에 이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무슨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경건의 삶을 우리가 구원 이미 받았는데, 참 거기는 또 정반대로 갔더라고요. 보니까 감리교는 원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건데 거기는 또 정반대의 복음으로 간 거예요. 원래 진리는요 항상 양극단으로 가요. 레디칼해요. 양극단으로 가. 쫙 가요. 네? 양극단으로 쫙 가.
이게 비진리 같은, 이게. 그러면서, 결국 그 부분을 갖다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수많은 그 시간이 흘러서, 우리 앞에 있는 LG백화점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죠. 만난 적이 있는데도 참 그렇게 껄쩍지근한 또 전도를 했고, 제가 또 이렇게 학습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가지시고 세례를 주고 또 제가 복음으로 나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 정말 그 첫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마음이 아팠던,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픈. 여러분, 그런 우리 주변에 보면 거기는 그 도덕률 폐기론자들, 바로 그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죠.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그 우리가 미래형으로, 구원의 미래형으로 말을 해요. 미래, 너희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 찾으면 또 시간 가니까 그 중간에 보면 또 현재형으로 말해요.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르고 있다. 미래와 현재를 쓰는 것은 그거는 아주 히브리서 기자가 잘 쓰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죠, 그죠? 그러나 어때요? 완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관계에 있죠.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갖다가, 그래서 베드로가 어때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루라.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개입하는 신비한 동력적 은혜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했으면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무익한 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페일레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건 우리의 의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 인식체계,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패러다임, 바르지 못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했지만 바르지 못한 패러다임이 있으면 반드시 그 틈을 타고 거짓교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생각이 왜곡돼요. 그 왜곡된 생각이 펴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을 멀리해요. 야, 신기하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의 프로그램에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 기쁨이 있고 충만한 형제가 술에 쪄들어가지고 하는데 새벽 2시예요. 저희 집 그때 대문을 막 그냥, 저희가 3층에 그때 빌라에 살았거든요. 막 두들기고 난리가 났어요. 났더니 그 형제가 그냥 술이 만땅 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부부싸움에서 그냥 막 하면서 우리 집에 오바이트를 하고 난리를, 세상에 난 그런 그 난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교회를 못 나오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부터 계속 거짓교리가 들어오면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가 파괴되고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사도직에 대한 자사전적인 말도 하고 변호를 그렇게 수없이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죠?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싸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바른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바른 지식을 알면은 우리가 그 지식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때요?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요. 그러나 거짓 교리가 되게 되면 이건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누구를 닮아갑니까?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야, 참. 그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요? 상태가 나빠지는 분들이 있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굉장히 착했는데 소명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신학교를 갔어. 그 다음에 목사가 됐는데 진짜 이상한 목사가 됐어. 이상한 목사인데 변하지 않고 점점 이상한 목사가 돼.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상태가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까? 응? 여러분 마음에 연약하고 나약해도 기쁨이 넘칩니까? 점점 더 기뻐집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오면 여러분 안색을 살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서 잉태되었다는 점에서 당신은 선천적인 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첫 부모로부터 발생한 죄를 원죄라고 부른다. 그것에 의하여 모든 아담의 후손은 동일하게 맺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영역들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압력을 받고 있다. 야,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첫 부모로부터 발생한 죄를 원죄라고 부른다. 첫 부모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죠? 발생한 죄를 원죄라고 부른다. 이 원죄는 그 2페이지에서 아니 그 10장에서 두 번째에서 그렇게 말하죠. 한편 아담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는 완성되고 완전해졌다. 야, 죄가 우리는 어때요? 응에 태어날 때 어때요? 완성되고 완전하게 돼서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태어났는데 뭐예요? 죄덩어리로 태어난 거야. 아담의 그 죄를 갖다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하여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동일하게 범죄했다. 이것도 여러분 믿죠? 왜? 아담은 우리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 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다 있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것에 의해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능력들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이 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압력을 받고 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죄죠.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는 어떤 의지예요? 노예 의지라니까요. 노예 근성이라니까요. 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계속 뒤를 바라보는 게 어딥니까? 애굽이죠. 애굽에 대한 그 그리움이죠. 바로 뭡니까? 이게 노예 의지와 노예 근성을 말하는 거죠. 노예 의지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40년 동안 전부 백골이 진토가 되죠.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전인적인 영혼의 타락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타락됨을 알아야 돼요. 전적인 타락이죠. 이걸 알아야 성령님을 따라가는데도 우리가 어때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처복종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첫 번째 파운데이션이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하죠. 그죠? 자,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과 서로 대립이 되는, 그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죠. 그러면서 어때요? 바울이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처복종시켜야 된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죄악된 상태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고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악하고 음란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듣기 불편해도.
우리의 눈은 악하고 음란한 눈을 가지고 있고 악하고 음란한 귀를 가지고 있고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지고 있고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런 발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2장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러한 우리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때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때요? 소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은 계속해서 남아있죠. 우리는 완전히 어때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는 해결된 거죠. 이것도 구분해야죠. 본성과 본질은 다른 거죠.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된 거죠. 새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죠. 이 부분을 시인하지 않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완전주의자죠. 자기들도 이루지 못하면서,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완전주의를 부르짖는, 여러분, 완전주의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신구약 열왕기야 역대상하를 공부했지만 우리가 역대하의 역대상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의 9 왕조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때요? 선한 왕이 없죠. 그냥 제껴버리죠.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의 왕이죠. 그 중에서 정말 아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 이민정 집사님 아주 성실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딱 나오네요. 자, 여호사밧 하면은 얼마나 신실해요. 근데 여호사밧 굉장히 신실한 왕이지만, 자, 그 신실한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따라 사는 것이 신실한 왕의 크라이 표준이 누굽니까? 다윗. 그죠? 다윗처럼 살았으면 신실한 왕이죠. 그죠? 다윗처럼 살았으면 신실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정말 신실한 왕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나라도 잘 다스리고 참 개인 경건에도 뛰어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막 산당도 막 그냥 제거도 하지만 여호사밧이 결정적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나중에 어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와 사돈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정적 여호사밧의 실수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외교적인 부분에 실수를 하게 돼서 어때요? 여호사밧의 가문이 전부 다 깡그리죠. 아달랴가 다 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망가져요. 그리고 그것은 그 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 후손 때에 들어와가지고 깡그리 다 죽이잖아. 얼마나 두려워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어때요? 대단한 왕이죠.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무너뜨린 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정말 하룻밤 사이에 도륙하게 한 그런 분이죠. 그죠?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하면서. 그런 히스기야도 어때요? 잘 나가는데 인생에 말년된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만 바벨론과 연합을 맺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해요. 연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남유다는 끝이다. 그 말대로 그대로 되죠.
그렇게 해서 내시로 붙잡혀갈 것이다. 그 내시로 붙잡혀가는 자가 누굽니까? 후손이 붙잡혀간다. 므낫세가 그래 결국 바빌론에 붙잡혀가잖아. 다음에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어때요? 아담을 능가하는 왕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38에 어디에서 죽어요? 무기또 전투에서 죽죠. 그죠? 그때 자, 아수르가 이제 그 바벨 아수르 거긴 고대 군동 국가의 이제는 어때요? 그 질서가 이제 그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아수르는 원래 사악한 그런 나라예요. 예전에도 성경 공부했지만은 아수르가 얼마나 사악했냐면은 포로를 잡으면은 딱 세워놓고서 팔을 하나 잘라요. 다리를 하나 잘라. 그러면 어때요? 중심 못 잡고 막 하면 그걸 보고 깔깔깔깔깔깔깔 웃고 하는 그들의 그 잔인한 그 전쟁, 요세푸스의 그 아수르의 그 전쟁사를 보게 되면 대나무를 갖다가 탁 깎아가지고 땅에다 해서 거기다가 항문으로 머리끝까지 그걸 관통을 시켜요. 야, 뭐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수르 하게 되면 어때? 지긋지긋한 놈들이에요. 어쨌든 그 사악 무도한 놈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아수르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예? 이를 득득 까는 거죠. 우리 지희 같은 경우 자다가도 시편 31편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대요. 예? 예, 주희가 그런 은혜 가운데. 근데 그놈들은 요시야 왕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전쟁을 이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려고 딱 하는데 그때가 612년인가요? 612년 어쨌든 612년에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하죠. 나중에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가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요시야 왕은 저놈들 망해야 된다. 그죠?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돕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누고가 이제 그 전쟁 지원을 하러 가는 거죠. 전쟁 지원을 하는데 거길 가는 길을 갖다가 그 애굽을 북이스라엘을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해안길을 따라서 무기토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그냥 놔두지. 야, 내가 바로누고를 갖다가 저지해야 되겠다. 아수르가 듣기만 해서 지긋지긋하니까. 근데 애굽하고 그 남유다하고 전쟁이 됩니까? 전쟁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때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다가 활에 맞는 거예요. 활에 맞아가지고 왕궁에 왔는데 왕궁에서 죽어버렸네. 어머나. 죽어버렸는데 그 당시에 어때요? 요시야 왕 때는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그 현손인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왕족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요시야에게 영향을 많이 줬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라 이름이 또 하나 선지자, 중요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나는 그 아수르의 구원을 선포했지만은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죠? 응? 누굽니까? 요엘 선지자가 맞습니까? 예? 요엘도 아니고, 예? 나훔 선지자죠. 나훔 선지자. 맞아요. 나훔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절 보세요. 나훔 선지자 3명이 있었어요.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어때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가 요시야 왕이 20살 됐을 때부터 정말 어때요? 정말 아삼육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평상시에 요시야라고 하면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선지자한테 스바냐에게 물어보든지 나훔에게 물어보든지 여러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든지 선지자 하나에게만 딱 하면 그 당시 그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을 했겠죠. 예레미야가 나중에 기도응답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둬도 어때요? 여호와의 칼이 이제 그 칼에서 그 피를 부르고 바로 누구 진다는 거예요. 물어봤으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왕이여, 그냥 가서 내둬라. 가서 내두면 가다가 거기서 망하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어때요? 고집스럽게 나가서 전쟁에 가서 38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따로 썼지만 거기서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짓죠. 근데 그게 남아있진 않죠.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런 명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 응?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가 구원해서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그러나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우리가 어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사이에 우리가 성화라는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야 되겠지. 그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래서 인생 말년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여호사밧도 인생 말년에. 히스기야도 인생 말년에. 어찌 보면 요시야 왕도 38 보면 인생 말년에 그렇게 망가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다윗은 젊어서 범죄했지만은 어때요? 인생 말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한번 펴보시길 바라요. 이걸 벽에다 써붙이고 아주 그냥 왜 쓰면 좋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 목소리 큰 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일 빨리 찾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믿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 행위도 고치지요. 은혜 주셔야 내가 술도 끊고, 은혜 주셔야 내가 담배도 끊고, 은혜 주셔야 내가 여자도 끊고, 은혜 주셔야 내가 도둑질도 끊을 거 아닙니까? 미친 짓이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예? 구원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일반 은총에도 그런 게 통합니까? 이 특별 은총은 일본 은총을 넘어서잖아요. 그런데 어때? 이 반복음주의 하이퍼 칼빈인 촉칼빈 말도 안 되네. 이 주의자들은 일반 은총보다도 못한 이거 아니죠. 그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면, 겸비한다라는 건 뭡니까? 아주 겸손을 넘어서 가지고 아주 비천하게 된 죄를 뒤집어 쓰고, 아이고 나같이 이런 망나니 같은 놈. 자, 구약에서 망나니 왕이라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므낫세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예? 그리고 아주 그냥 어둠의 제왕이라고 말하는 왕은 아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왕 같은 제가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통곡을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듣는다? 하늘 보좌에서 듣는다. 듣고 어때요? 그 죄를 어떻게 한다? 사해주고 내가 그 땅을 고친다. 그 땅을, 네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고쳐주신다. 믿습니까? 네 영혼, 네 그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 그리고 네 삶의 모든 형편을 내가 다 뜯어 고친다. 그래서 아도나이 로프에카, 엄청난 언약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죠? 뜯어 고쳐야 돼요. 삶을 뜯어 고치는. 예수님도 말하죠. 네 눈 아주 패내라. 잘라버려라. 그렇다고 눈 은유법이죠. 그죠? 강조하는 거죠. 자, 네가 볼 때는 네가 하고 있는 습관,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남아 있겠지만 그 정도 고통이 내가 오지만 잘라버려야 된다. 잘라버려라. 그리고 네가 비천한 위치에 있어봐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성적 사랑으로 너를 고치시고 네 땅을 너를 고치실 거야.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죠. 그죠? 자,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말하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압력을 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는 노예의 의지인 거예요. 노예의 의지. 참,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노예의 의지, 노예 근성을 계속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성령님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노예의 의지와 노예 근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탄생하고 영적으로 양육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전의 개념이 많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서, 내 위에 계신 주님 앞에서, 이것이 어때요?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죠.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 노예 의지와 노예 근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아마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요소가 막 꿈틀꿈틀 거리고 올라와요. 여러분, 이 꿈틀꿈틀 거리고 올라오는 것을 무엇으로 처지하겠어요? 네? 이게 무엇으로 처지가 됩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과 어때요? 그것과 우리가 전쟁하는 영적 전쟁이죠. 그죠? 이 영적 전쟁,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근데 영적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요. 영적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노예 근성과 노예 의지를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더 이거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게. 이게 하나의 인격적 요소처럼 세상 말고가 아니라 세상 말로 더 용서하시고 지랄 발광을 하는, 죄의 부패성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내 오만한 자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악하고 음란한 요소가 더욱더 반란을 꾀하고, 사상적 타락이 더욱더 반란을 꾀하고, 사탄이 어때요? 거기다가 그냥 공격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킨다. 이것이 어때요? 현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여러분 엄청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왜? 사탄이 어디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죠. 그렇죠?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죠? 세상에 와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고 부활 승천하니까 이제 누구하고 싸웁니까? 교회하고 싸우는데 교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죠. 이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이제 성도들하고 싸우는 거죠. 각계약진, 각계 전투. 여기는 휴전이 없는 거예요. 네? 거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은 바로 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와 소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전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그래서 말하는 절대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불이 붙었어요. 일반 은총으로 말합니다. 불이 붙었어. 그러면 이 불이 어떻게 하면 꺼져요? 다 타야 꺼지죠. 다 타면 하얀 재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육체의 속에 불이 붙었어. 죄의 부패성에 불이 붙었어. 오만한 자아가 불이 붙었어. 자, 악하고 음란한 수정에 불이 붙었어. 그리고 어때요? 사상적 타락. 이 불이 붙었어. 그러면 이 불이 어떻게 꺼져요? 다 타야죠. 그죠? 다 타서 꺼지면 어때요? 다 타서 꺼지게 되면 그 갖고 있는 재료를 다 태우면은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죠? 자, 욕심이 생겨서 하면 어때요? 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성취를 해야, 그래야 꺼지잖아요. 그죠? 욕심을 쳐서 방법론을 내서 사기를 쳐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저거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 소유한 거는 반드시 또 그것마저 타죠. 그래야 완전히 소진이 되는 거예요. 소진이 딱 되고 나면 어때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분, 다 타야 돼요. 다 타. 예전에 한번 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탁해요 하는 그 하이머슨 그 영화 배우가 누구죠? 이덕화. 몇십 년 전에 이덕화의 그 부인이 어느 그 여자 탤런트로 나오는데 그냥 바람이 났어요. 이덕화가 어느 여자를 사모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덕화 부인이 이렇게, 야, 그러지 말고 끙끙 앓지 말고 차라리 그 여자한테 가라. 네?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덕화가 거기 보면 어때요? 결국 가서 그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망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와서 용서를 기하고 그리고 병 걸려서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불 붙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적용을 하세요. 이 불이 근데 우리가 붙을 수 있다니까. 이 불을 또 우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사탄이 어때요? 갖다 넣어요. 근데 멍청한 우리들은 멍청하게 그걸 먹고서 불이 붙어. 에? 아주 이 안에는 깔뱅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은요, 아주 바짝 마른 장작 같아요. 사탄은 여기서 불을 댕겨주는 거예요. 에? 탁 하면 타서 너 망가지라고. 사탄의 속성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쾌락을 주고 욕심을 주면서 그것이 욕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쾌락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어때요?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게 사탄의 뜻이죠. 근데 우리는 지옥을 못 가죠. 그 대신 어때? 자기처럼 망가지게 하는 거죠. 우리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우리가 연약해서 부지 중에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끄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믿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때는 기도도 잊어먹지. 그죠? 그런데 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우리가 공부하는 그 정말 그 질서의 진리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불이 붙으면 우리 영혼이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응? 괴로움이 있는 거야. 그때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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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역대하 7장 14절을 믿고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세요.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곧 죄도 사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런 영적 침체가 오래 가지 않도록 주일날에는 그래서 좀 빵긋빵긋하게 오세요. 늦게 오고 오면 또 그냥 기쁨도 없고 이러면 제가 사실 여러분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자랑거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성령 충만해서 기쁨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보고 기뻐한다. 응?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렇죠? 오늘 하나도 못했네. 예. 이제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았다고 해도 우리는 명함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명함이 있지만 우리가 어때요?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이 어떤가? 방향성이 어떤가? 정말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순례자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내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그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마음에 잘 여러분 간직하고,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고, 불이 붙어도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태우시면 안 돼. 끝까지 태워서 볼장 끝장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끝장 가면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가정 파괴되고 사업 다 무너지고 가정 파괴되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게 되고 그냥 정말 나중에 어때요? 비참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너 너무 힘들구나.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네 교인들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그냥 일찍 와라 그냥 차라리.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30대에 가시는 분들 목사님 정말 울고불고 통곡하고 지금 또 갈 대기자가 있어 제 주변에. 아이고 이놈 어떡하면 좋아. 너 그대로 가면 너 이제 하나님께서 파카드 방문하신다. 하나님 방문하시면 너는 끝장이다. 이제 회개해라. 또 회개 안 하고 저렇게 뻗쩍대는 놈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 그 동생 되는 놈인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놈이 회개를 하고 아직 50대인데 청청한 50대인데 저놈 인생 끝장나면 어떡하나. 그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끝까지 타면 안 된다 여러분 알죠? 끝까지 타면 안 된다. 끝까지 타면은 그 시원할 것 같지만 끝장 보면 시원할 것 같지만 거기는 어때? 허무와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망가짐밖에 없다. 그거를 막는 것이 뭐다? 회개다. 그것을 끄는 것이 뭐다? 회개다. 그것을 붙지 않은 게 뭐다? 붙지 않게 하는 게 뭐다? 성령과 말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규범도 주신 거예요. 그죠? 이런 규범이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님 이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지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말 실수해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돌이키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비천한 위치에 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옵소서. 늘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